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 혹시 보일러 좀 꺼주십시오. 여기 앞에 서시는 사람은 굉장히 치명타예요. 이게 그 일요일 날 보셨죠? 앉아있는 상태하고 이 열은 울러 올라오기 때문에 우회로 열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제 일요일 날 설교하다가 일요일 날 주로 하다가 수요일 날 하다 보니까 좀 또 이상하네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형제님은 그래요. 저보고,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뭐, 자녀도 어쩌고, 결혼식도 어쩌고. 그런데 다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근래 또 옛날에 안 좋았던 몸의 그 상태 컨디션이 조금 이렇게 까만지고 속도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아프도 않고 힘든 시간을 안 보낼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지혜롭고 명예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거라, 그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하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은 마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고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으시고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으니까 많은 세상에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경사회 위주로다 보니까 곡식을 많이 얻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실컷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기서 늙을 때까지 먹고 마시자 하려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갈 것이니 이것이 네 것이냐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심이며 거기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제가 이제 일요일날 할머니들하고 우리 자매도 이제 동승해가지고 이 봉고차로 운전을 하고 가면은 조금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제 꼭 숙제를 하나 줘요. 이 앞에도 숙제를 냈는데 숙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외워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못 외웠는데 이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또 외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상당히 다 유익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부분을 또 죽어야 되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제 자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잡으시고 로마서 5장 12절 이걸 외우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요. 로마서 5장 12절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딱 우리가 애 죽어야 되고 애 이런 고통이 오는가를 핵심적으로 딱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는 이 앞에 로마서 5장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온 이유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누가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나같이 거룩한 사람만 이렇게 살았으면 문제없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 마음에서 가장 더러운 게 들어있습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촌이 논사하면 왜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안 아파야죠. 잘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뭐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은 더 이득인데 사돈 요즘 사돈까지 건다 그래요. 사돈이 잘 되다 꼴을 못 본다 그러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담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어떻게 내가 누구를 해칠 만한 그런 죄를 안 지었더라도 그 죄를 큰 것 짓냐 적게 짓냐 그 차이뿐이지 다 죄로 말미암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혹시 나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없습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아담 죽어야 돼요. 죽여서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돼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 생명으로 나온 그 생명, 새로운 생명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의 20절인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는요 살지를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이 상태로 이 세상에 내려와 버리면요 다 죽어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뭘로 바꿔지냐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옛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육신은 죽지만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 24절인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입니까? 21장에 보면은 20장에 두째 부활의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분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육신을 입혀서 지옥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길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숙제를 내주면은 이 할머니들이 또 물어봅니다. 할머니들 왜 사람이 죽어야 되죠? 왜 그렇게 허리가 굽어야 되고 눈이 침침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시더라고.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돼. 그러면 바로 기억력 이런 것도 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소록은 날로 새롭다 말씀처럼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요 죄 때문에 계속 늙어가고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갈수록 좋아지던가요? 안 좋아지던가요? 좋아진 건 한 개도 없어요. 좋아진 거는. 조금 지나니까 눈이 침침해갖고 우리 안옥심 자매님 그냥 막 눈 백내장 수술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 그 무거운 거를 써야 되고 안 보이니까 돋보기 써야 되고 좀 지나니까 이제 흰머리 나가지고 그 조금 젊게 보이려고 염색하고 다 이런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지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오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뭐 이 세상에다 그냥 잔뜩 쌓아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잔뜩 쌓아놓고 잘 됐다고 합시다요.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해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서에도 보면은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 후손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재물을 잔뜩 쌓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떠나버리면 자식들, 손주들이 순식간에 다 날려먹은 거예요. 나는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 말이 재산은 3대를 못 간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그 주위에도 보면은 어려운게 정말 그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 같은 데 보면 막 옛날에 시골에는 농농사하기 때문에 논을 그냥 막 100마지, 200마지를 정말 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들 때 되어서 순식간에 다 도박에서 다 날려불고 싸워서 날리고 뭐대서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재물 부분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면서 우리가 누가 주위에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 갖고 변론을 많이 하고 또한 어떤 우상적인 것 갖고 많이 싸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진짜가 가짜한테 먹힐 때가 있어요. 막 쓰고 억태 있으면 죄요. 그냥 막 우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 얘기해봤자 안 돼.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은 결론은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육신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쟤도 이렇게 육신의 가시가 이렇게 자주 오고 힘들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가운데 참 이 다윗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요 성경 말씀을 오늘 준비한 것하고 주님께서 다른 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시편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장을 보면 일단 요한복음 1장을 놔두시고 여기다 묶어놓고 38장을 보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38장 4절부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는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이 다윗도 왕 같은 분도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그냥 다니는 것이 하루 종일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막 통증이 왔는가 봐요.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이 다윗왕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분하여 신음하나이다. 전도서 1장 8절에 마음으로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여다. 저도 회사에 다닐 때 어느 순간에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뭔 일로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축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피고가 굉장히 올라와요. 막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피로만 온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저도 치료받으러 되겠는데 그거 이제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그 증세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누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 갔는데 별로 차도가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돈만 쓰고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번 이게 딱 몸이 균형이 깨지니까 옛날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불면증도 조금 이 앞에 고생 좀 했는데 또 며칠 전에 불면증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분, 잠이라는 것이 참 고마워요. 정말 잠 못 자는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또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욕, 소화력이 잘 떨어져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하고 그런 영향이 안 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참 이 평생을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는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김영명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평생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그냥 새벽 2시, 3시 되면 불과 몇 시간 자다 보면 깨면 그냥 가위 눌리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제철구에서 이제 구역예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생각들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같이 이제 조금 겪어보니까 아이고 참 그 형제님한테 좀 더 제가 좀 잘해드릴 건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심정을 또 이해를 못했어요. 예,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형제님 오면 구역예배 오면 오늘 또 힘든 얘기만 했었네. 그냥 잠 못 자고 가위 눌리고 막 그런 것으로 조금 불평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래서 자신 못합니다. 이 육신의 고통스럽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다니까 8절에 보니까 시편 38절에 이 다윗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시름하나이다. 이 마음에 불안증도 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않아이다. 탄식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왕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십시오. 이렇게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아니하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뛴다는 것은 모르겠으면 불안전한 어떤 증세잖아요. 심장이 뛰고 심장이 버럭버럭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면 이해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로 보면 불안정하고 그러면 심장이 막 불안해가지고 혈압도 팍 올라가고 뭐 안절부절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심장이 뛰고 나니까 뭐냐니까 내 기력이 쇠하여 기력이 세어진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시력이 갑자기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깜짝 놀랄 때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고 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가.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큰 글자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돋보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저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저까지 또 똑같이 찾아와요. 돋보기 없으면 못 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서로 유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을 멀리 섰나이다.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요. 친척들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마음 아픈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심정을 이해하시고 나도 곧 그렇게 가까이 오니까 특별히 이제 할머니들 이런 분들 좀 잘 챙겨드리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도 금방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39장에 뭐라 하냐면요. 39장을 한번 볼까요? 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제가 봤을 때 다윗도 그런 우울증의 증세 하나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 이것이 우울증이다라고 딱 간정짓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그만치 다윗왕은 어떻겠습니까? 천하를 쥐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야. 오히려. 예?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한 척 하지만 그것 다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다 똑같아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든든히 선 때도 허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갈수록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뒤돌아보면 이런 나약한 부분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대뜸 보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 알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이 나오냐니까요. 주님을 더 붙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에 이 세상 헛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또한 나의 어떤 그 좋은 쪽으로 삶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빠 뭐든지 몰라도 그러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헛된 일에 분유한다면서 얘기가 재물을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재물 쌓는데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 재물이 어떻든 많고 적음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쌓았는데 결국은 내가 죽을 때는 누가 취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이 다윗 왕도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오늘 제가 제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우리 천국의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원의 그 천상 그 모습을 보고는 가시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시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거든요. 고통.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떠나기 위해서 간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의 대답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나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인 내 옛 자아가 강하고 내 자아가 들먹이면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가 않아요. 옛날 내 자아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육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를 내려놓은 가운데 나는 하나님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라고 내어주리는 그런 삶이, 그것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육체의 가시 아팠던 이것을 빨리 재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내 은혜가 족하다. 예, 네가 곧 강할 때 약함이라. 약할 때 곧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밀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잘못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 앞에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성도로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였어요. 빌립보 교회 목사의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사였는데 이 죽을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성도인들이 기도 가운데서 또한 이분은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 보니까 아마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병든 것을 너희가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까지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의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끝낼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구원 못 받고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서 아팠다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몇 년 좀 더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알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죽었던 영혼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살리셨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부분과 또한 이 영혼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육을 최고로 여겨요, 최고로. 하나 너무 잘 알잖아요.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말 그래도 밥 쏟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까? 밥 먹은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하나가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생영이 된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영혼이 진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하고 육신하고 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혼이 분리된 순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거기서 왔다가 하나님께서 왔다가 돌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18장에 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무서운 자에게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반면에 또 무서움의 하나님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지옥을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옥을 무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이나 보면 어떻습니까? 손 하나를 잘라서라도, 성한 몸보다 손 하나 잘라서라도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눈을 하나 빼서라도 차라리 육신이 좀 안 좋더라도 성한 몸으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한번 봐볼까요? 주님께 우리가 결국 누구한테로 하는가? 한번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일정과 프로그램이 쫙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힘 있는 자는 뜰 것이 구부러진 자일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히며 저기 말씀들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7절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로 간다고요? 같이 읽읍시다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근데 가는데 하나님 앞에 잠언 17장에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입쓰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악한 자는 다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길을 놔뒀습니다. 한 길은 이제 음부로 가고 한 길은 낙원으로 가고. 원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실 때는 천국도 낙원도 지하에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올라가면서 옮기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 얘기예요. 원래는 음부랑 같이 낙원도 같이 있었다고요. 에베소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입니까? 4장이죠.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가 이제 가셔가지고 원래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하로 갔다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도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부로 갔다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 지하에 있었던 그 낙원이 이제 죄를 해결해 버리니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누가복음 12장, 16장에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유가 거와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얘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같이 음부로 내려가냐면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시민권자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로 같이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앉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비로소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각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정말.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압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찾지를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내지는 말씀을 한번 가지고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가 누굴까요?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예수님을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한이 뭘 증명하냐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하고 또 동일하는 것이 여기서 잡으시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못 보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여호와지기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다, 인간이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은 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뭐를 준비해 놓으셨냐니까 교회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구원해줄 줄 예정해놨고 누구는 안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창세전에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실패해도 안전구책을 준비를 해놨었다고요. 실제로. 안전대책을. 예.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사람들 죽었으면,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이러면은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지. 왜 능력 있으신 분이 안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했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이제 하음이나 하은이가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엄마 아버지가 쫓아불고 다시 날까요? 그럴 수가 있나요? 똑같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렸다가 어떤 도로에다 개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다시 버려불고 다시 창조요? 아주 그 사단이 그 무식하게 모르니까 한다고요. 실제로. 그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똑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까지는 좋아요. 똑같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문이 닫혀지면은 이제 어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더는 안악하다.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 이제는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끝나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성취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시간들이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표를 안 받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우리 경제활동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적으로. 우리 슈퍼에 가서 당장 뭐 하나까지 사 먹으려 해도 전부 슈퍼가 가야 되고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표를 받으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이 속한 자로 당신을 섬기랍니다 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을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만든 이 조종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오늘 또 우리 참여랑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불어를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 유다는 어떻습니까? 죽은 유다는. 유다도 하나님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단한테 쓰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섰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유다를 시켜내냐? 유다 마음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유다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12제자 안에서 재정을 담당해서 돈도 훔쳐가고 이 행실이 굉장히 바르지 못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죠. 사단이 유다 속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냥에 그냥 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쉽게 팔아버렸던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내가 몸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없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먼저 된 우리 선조들 보면은 순교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이면 오실리니 말씀하셔서 이 70년짜리에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거라고요. 옮기셨다고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하냐고 하면서 하니까 나의 행한 것을 너희가 받아라. 예, 예수님의 머리도 안수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셨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냐 이거요.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코르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창조했다니까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왜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없냐면 아까 출애굽기 33장인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와버리면 다 죽어요.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럴 방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잖아요. 천사도 죽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갖고 그냥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실제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요. 내 눈에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해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에 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 그렇게 말로 이 세상을 낙원의 그것을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던 거예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더 이상 표현을 못한 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저 위에는 천상에는 뭐 몇 가지 있겠나.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뭐 천사장에는 이런 것만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세계는 이 세상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거는 어마어마해요. 우리 처음 저 전도 집회를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무뼈를 봐라. 너가 셀 수 있나? 그 얘기하면서 뭐 갈릴레오로 망원경으로 보니까 1160개, 누가 보니까 뭐 17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발표해갖고 그것을 전도 집회 때 사용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씨 좋은 날 하다못해 산속이라도 이렇게 가는 날 보면 무뼈를 셀 수 있나 바라보십시오. 무뼈를 한번 봐보십시오. 모래와 같다고. 그 별 하나하나의 우주, 그게 하나에는 어떤 분들은 지구보다 더 크다는 분들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 하나가. 그렇게 이 참사만상에는 어마어마한 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확인하고 셀 수 없는 그 안에 무한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좀 보면 그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셀 수 있나 물어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응? 너희 조상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고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을 발견한 것을 공포한 것 뿐이에요. 실적으로. 근데 그거는 정확해요. 법칙대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법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잠시 그분들이 먼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말씀을 하다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려면은 생명을 가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에베소서 4장 여기 잡으시고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아니면 잘 몰라요. 성경 아니면은 어떤 상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라고요? 떠나 있도다.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생명이 죽었다. 우리 그랬잖아요. 죄를 지우는 순간 네 영혼이 죽으리라 해서 그 영혼이 죽은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그런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 성경 아니면은요 우리 인생에 바로 올바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5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6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 빛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이 빛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세례 요한으로 말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빛 빛으로 오신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참빛이 예수님인데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아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창조한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1장만 가지면 얘기만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첫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율법을 말씀하시고 먼저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 샘플로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 약한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7장 9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 오실 것을 미리 구약에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그러면서 이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 산떡이다 말씀하셔요. 나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에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
예? 예, 세례 요한이 만났는데 뭐라니까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창세전에 계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분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릅니다.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분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기 전에. 여기에 보면 또 요한복음 8장인가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8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를 잡으시고. 8장에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는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막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또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사람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구약의 분들은 누구를 보고 즐거이 기다리고 계시냐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기다렸냐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분들은 눈이 뜨여서 금방 알아봤지만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보다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것만 보면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정확하게 내가 계산 안 했습니다만은 BC 1987년이에요. BC. 그러니까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아니 너 아직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이 내가 낳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해서 오신 거야. 그 눈이 가려진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냥 어떤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들어. 눈이 감겼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또. 그래서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 해보겠는데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나를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로마서 8장에도 7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사랑을 빼앗을 자가 우리하고 그리스도 사랑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나눌 수가 없고 내가 비록 잘못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라 하신대. 요 말씀만 딱 붙여주십시오. 누가 이거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따로 있다고 어쩌고 얘기하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딱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이 절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대통령도 둘이 되면 큰일 나요. 한 명이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면 회장은 딱 한 명이어야 돼요. 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마음속에다 딱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딱 들이대면은 꼼짝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구원받은 이 눈을 떠서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중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요 몰라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면 어떤 말씀까지 했냐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요한복음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행한 아버지 일을 행치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닐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도 되지만 기적과 이적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어요. 4일째 되는 나사로를 살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죽으니까 무덤에 문을 여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일자는 부활의 숫자고 4라는 수는요 이제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살릴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4일 지나니까 벌써 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그분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장면이 봅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고 한번 너희들 분별을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에 혹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시면은 그거라도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바람을 태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게끔 하시는 그런 거라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셨다고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분보다 더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장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똑같은 말을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과 행했던 것을 그것만 봐라. 그러면 네가 분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고 그러면은 그 행하는 일만 보고 이분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편함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분은 또 성경에 보면은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으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참되온 창조주라며 알았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사단이 또 누군가 길을 가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더벅더벅 가는데 이제 멸망의 구덩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거칠 사람도 있고 불과 몇 년 남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알고 오늘 밤이라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가더라도 육신은 슬프지만 이제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등한히 하고 또 너무 이 부분의 생명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저녁에 조금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주 목적이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